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쌍꺼풀 수술한 후에 의사가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가끔 눈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눈물을 사서 눈에 넣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 눈이 건조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또 언제 눈물을 넣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눈이 갑자기 시린 겁니다. 눈이 시리고 따갑고 아프고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 가야 되는데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옆에 차를 세우고 안전한 곳에 준비해 놓았던 눈물을 눈에 넣었습니다. 눈에 넣으니까 인공 눈물하고 내 눈에서 나는 진짜 눈물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뺨으로 흐르게 되고 이렇게 눈물을 한번 흘리고 나니까 눈이 더 상쾌해지면서 또 눈은 촉촉해지고 눈이 개운해졌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눈물이 잘 흘러야지 눈을 보호해주고 또 눈을 청결하게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눈물의 기능, 역할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똑같은 눈물이라도 어떤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 화가 나서 열받아서 흘리는 눈물, 기뻐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의 성분도 다르고 맛도 다르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더 많이 흘립니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산성 성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그리고 화가 나고 열받아서 흘리는 눈물은
짠맛이 많다라고 합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짠맛이 나는 눈물. 그런데 기뻐서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은 단맛이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맛이 나는 이 눈물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그리고 눈도 심장 박동도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눈물에는 몸의 면역성을 길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사람의 눈물도 어떤 감정에 따라서 눈물의 구성 성분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갈 때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은 적어야 되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없으면 좋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물이 있으면 심장도 몸도 또 몸의 면역성도 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예수님은 이 종료 주일에,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왕이여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기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었을 텐데 예수님은 기쁜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람들은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우리 남자들 우는 모습 봤습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웁니까? 남자들은 우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뒤돌아서서 딱 눈물 안 우는 척하면서 눈물을 닦는데, 예수님도 남자인데 여기서 우는 눈물은 예수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도 크게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는 것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감난산에서 약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성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눈물의 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눈물의 교회 제일 위의 모양이 이제 눈물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1억 눈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다. 이러면서 이 눈물 교회를 지어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환영하지만 또 높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목요일에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름이 평화의 성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지만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아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아무리 이름이 평화의 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평화의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성도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이른다는 것이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앞에 큰 산 같은 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점령을 하는데, 이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의 철저한 완벽한 이 무너짐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보살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파괴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 이 땅에 모여서, 유대인 그 가나안 땅에 모여서 나라를 조금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니까 옆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희들이 왜 남의 땅에 들어왔느냐, 또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 땅이 원래 우리의 땅이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하면서 자꾸 넓혀가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거 봐라 하면서 계속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지금에도 하나의 도시지만은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유대인 구역, 한쪽은 이슬람 구역, 한쪽은 기독교 구역, 한쪽은 이제 아르메니아 구역. 이 한 도시에 이제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유대인들이 무슬림 못 갑니다. 가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은 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치열한 긴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자 하지만은 못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무슬림의 이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서 그걸 무너뜨리고 지을 힘도 있고 돈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 건드렸다가는 완전히 세계의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데 이런 값을 못하고 분쟁의 도시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도시를 향하여 우시면서 앞으로는 사람으로서는 이 땅에 평화의 길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눈물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흘리는 눈물입니다. 둘째는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 많이 흘립니까? 나를 위한 눈물입니까? 아니면 남을 위한 눈물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경우는 종종 있죠.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남을 위해, 오직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셨는데, 예수님이 몇 번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2번 우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또 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3번 정도의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이 3번만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우리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는가? 또 왜 예수님이 울어주셨는가? 예수님이 울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예수님의 눈물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한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지만은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일을 또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만 고통당했을까요? 예수님 외에 고통당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누가 함께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또한 누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몰트마리라는 신학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는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달렸죠. 그런데 이 책 제목은 십자가에 누가 달렸다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찢기시고 대못에 못 박히시고 고통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은 예수님만 겪은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고통하며 부러지질 때에 십자가 밑에서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면서 함께 아파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만 어려움과 고난 당한 사건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신 사건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이 새로운 통찰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또한 어떤 눈물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눈물 흘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같이 눈물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고 닭똥 같은 눈물 흘릴 때 하늘 위에서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파서 부러지질 때에 성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인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눈물로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못 들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십니다. 사람이 정결하게 말씀 잘 지키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지만, 또 삼손처럼 하나님의 계명 어기면은 삼손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내주해 계십니다.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눈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와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잘못된 길 가더라도 성령께서 부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다 울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눈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셨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더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셨기에, 눈물 흘렸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에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 응답하셨고,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눈물로 인해 더 웃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들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눈물 보면은 힘이 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눈물이 있으면은 사람의 진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가식의 눈물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고, 이 눈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떨어져서 이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걷게 되고, 예수님의 이 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우리 봐서 구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눈물을 더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는 귀한 고난주간,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들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셔서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오늘 저희들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물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눈물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또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알고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눈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찬양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